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을 이해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너희 자신을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죠. 자, 다같이 하나님은 삼위의 일체로서의 영광의 주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삼위의 일체로서의 영광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삼위의 일체로서의 영광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삼위의 일체로서의 영광의 주 되신다.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삼위가 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삼위라함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일체라는 것은 한 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다. 하나님은 몸이 아니시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몸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삼위의 일체라고 할 때 일체라는 것은 몸체자를 쓰지만 한 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고 그래서 한 하나님이 아버지 3분의 1, 아들 3분의 1, 성령 3분의 1이 아니라 그런 수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과 또 아들로서 하시는 일과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 계시는데 아버지로서 하시든 아들로서 하시든 성령으로 하시든 한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아들로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듯이 이렇게 우리가 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지만 예수 또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혹은 성자 예수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고 아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들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이 정확히 아는 것이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경배해야 하시 우리 성도의 도리요 또 예수로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복 있게 하시고 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예수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가 늘 이 땅에 육신으로 살 때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의 감동받기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장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영광이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자신이 바로 스스로 영광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셨고 이 세상을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장차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멸망을 받은 후에도 이 세상이 소멸된 이유도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동참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로 이러한 자들을 성도로 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성도들이 있고 장차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도가 합쳐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거룩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진 표현인데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땅에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라 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보조를 받고 쓰임을 받다가 훗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결국 하나가 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하게 하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있어야 돼. 왜? 성도는 비록 육체는 이 땅에 좀 있지만 그러나 장차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과 합쳐질 자니까, 하나님과 합쳐질 자니까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땅에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돼. 땅에 소망을 두면 이 땅은 언젠가는 소멸되고 없습니다. 그러면 소망도 사라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한 백성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본문에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법이란 것은 세상 법을 얘기하여라.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에 주신 바로 율법, 율법, 행위로 지켜야 될 예법.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는 법이라 했지만 그건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한 택한 백성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종의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고, 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실 하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하시려고. 왜? 오실 그리스도를 왜 예비해야 되느냐? 예수가 오셔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아야지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그들을 가르치는 예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먼저 행위로 거룩하게 하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가이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히 아무리 다 지켰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내가 완벽하게 지켰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왔지만 부활과 천국의 주인 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그가 이 땅에서 완수하셨고, 또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어디까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 같이 계셨던 분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그가 아들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더라도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만약 그가 그럴 일도 없고 그러시지도 않으셨지만 순종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지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제발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만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나와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뜻은 내가 비록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육체로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러나 육체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란 것은 비록 그가 아직까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끔찍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육체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응?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이라는 걸 합니다. 비록 마취를 해가지고 아픔을 오지만 그 아픔은 언제 깨달을 수 있어요? 마취가 깰 때 깨달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한번 수술해 본 사람은 다시는 들어가서 수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 고통을 아니까요. 뼈와 살을 깎은 그 고통을 아니까. 예수님도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아직까지 체험치 않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중하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고통을 내게서 좀 피해가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내가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나로 이 고통을 겪게 해서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죽음은 바로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 내가 이 고통을 잘 감내할 수 있도록 나를 내 육체를 도와주세요 하는 부탁이었다. 또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잔이란 게 뭡니까? 죽기까지 순종이란 말이죠.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너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지만 앞으로 너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받은 이 잔을 이 고통의 죽기까지 순종하니 이 순종을 너희도 할 것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가면 우리는 의자가 이렇게 제 쓰는 의자 하나지만 대부분의 교회 가는 새 의자를 3개를 항상 놓죠. 근데 가운데 의자는 높이가 등의 높이가 높아요. 그 다음에 좌우편에 있는 의자는 등의 높이가 좀 동일한 모양이지만 등의 높이가 좀 낮습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그냥 따온 거예요. 따온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등이 높은 것은 아버지 자리야. 하나님 아버지 자리고 좌우편은 건 아들 예수 자리고 하나님 성령 자리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크시다고 했으니 크게 놓고 아들 자리는 조금 등받이를 좀 작게 놓고 성령 자리도 아들 자리하고 비슷하게 놓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1등이고 아들이 2등이고 성령도 뭐 2등 동일한 2등이죠. 이거는요 삼신을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삼신을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 신이 있고 아들 신이 있고 성령 신이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단입니다. 삼위일체와 전혀 위배되는 건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대로 그냥 하는 거죠. 생각 없이 그냥 나온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좌우편에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거지만 그 잔을 마신 자는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은 이건 뭡니까? 천국에서 내 좌우편에 앉은 뜻은 뭡니까? 천국에서 나와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이야기 말씀이거든요. 좌우편. 좌편이 작고 우편이 큰 것이 아니고 우편이 크고 우편이 작은 편이 작은 것이 아니고 좌우편이라는 것은 뭐야? 동참의 의미예요. 내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내 좌우편. 그럼 센터에 누가 있어요? 센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센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예수예요. 센터가 예수님. 그러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아들 하나님이요, 내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너희들이 나중에 이 죽기까지 순종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올 텐데,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에 들어가서 만나는 하나님은 나다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너희들이 만나서 영원히 거할 하나님은 바로 나라는 의미입니다. 내 좌우편에 있는. 자,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들로서 오셨고, 이 땅에 오셨던 아들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땅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동참케 하신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동격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의 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라는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은 바로 땅에서의 육체의 예법이고 종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리고 땅에서의 복받기에 한정된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율법을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지킨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율법을 준수하려고 다 준수하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세상의 어떤 백성보다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니까 오늘날 땅에서의 복받는 민족이 되었단 말이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 달 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주장에는 미국도 꼼짝 못해요. 미국이 세계 제일 강대국인데,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 그것도 남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 거민들을 내어쫓고,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 땅이 원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 팔레스타인을 내어쫓고, 성경상으로는 거기가 가나안 땅이죠. 그것이 원래 원거주민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내어쫓았어요. 세상적으로는 남은 땅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면 그들을 내어쫓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시 땅 찾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뺑 둘러가지고 3m가 넘는 장벽을 쌓아버렸어요. 3m가 넘는 장벽을 쌓아버렸다. 가둬버렸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다시 니들 땅이라고 주장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런 결국은 뭡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남은 땅에 들어가고 그 땅 차지하고 그 땅의 원래 원주민들을 가둬버린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불법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민족이란 말이죠. 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의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들이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지금 그렇게 죽여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가요? 저렇게 공격을 하니까 러시아를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을 푸틴을 잡아가지고 전범자로 세우려고 하지만 푸틴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지만 푸틴을 전쟁 범죄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저렇게 많이 죽이고 포탄을 쏘는데도 이스라엘 전쟁 범죄자라고 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배경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장에는 미국은 전폭적으로 지지해요. 전쟁 범죄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국은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도 기독교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땅은 그대로 차지하고 계속 살 것이고 지금 사실상 아주 작은 데 이스라엘 영토를 해봤자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세계 경제 정치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주스 유대인들입니다. 그건 누가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땅에서의 복. 왜? 그들이 율법을 모세를 통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이 땅에서의 복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들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이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은혜고, 진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구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수하려고 해서는 바로 사람들, 이들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라고 하죠. 이들은 바로 땅에서의 심령의 평안과 승리할 수 있는 복, 소유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장차 하늘 영광에 구원받으시니 하늘 영광에 동참케 할 수 있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릴 복과 영원한 하늘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라는 게요, 성도라는 존재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실 것이고,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정말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동참한다면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보장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 예수라 부른다. 순종은 딴 말로 하면 감사입니다. 순종은 딴 말로 하면 감사예요.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 우리가 예물도 이렇게 감사 예물, 물론 예물의 제목은 다 다릅니다. 주일, 헌금. 근데 헌금이란 말을 사실상 이거는 사실상 좀 바꿔야 돼요. 헌금은 바치는 자, 쇠금자예요.
하나님께 바친다. 뜻은 맞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의 예금을 하면 그 예금은 언젠가는 내가 찾아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돈을 줬어. 이거는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찾았을 수도 있고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칠 흔자, 물론 하나님께 바치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지만, 그러나 바칠 흔자라는 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이란 말을 대신에 예물이라 써요. 예물은 뭡니까? 예식에 올려드리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거기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올려지는 물질, 예배에 올려지는 마음, 예배에 올려지는 모든 것들, 이것이 그래서 예물이란 말이 합당한 겁니다. 헌금이란 말보다 예물이란 말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 예물은 모두가 제목은 다 다르지만 다 감사의 예물이 돼. 우리를 한 시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주일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그래서 그것이 예물이고, 그래서 예물은 우리가 10의 1조는 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깨닫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10의 1조와 예물이라고 구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0의 1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인과 동시에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도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듯이, 그래서 10의 1조는 법입니다. 왜? 우리에게 안 지키면 혼나 이런 법이 아니라, 안 지키면 구속 이런 법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법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10의 1조를 했더니 그 10의 1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구나. 건강의 축복을 주셨구나. 어떤 사람들은 11조 때는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서 이걸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당장 돈이 부족하고 쓸 돈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내가 11조를 안 드리고 이걸 내가 필요한 데 썼어.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데 썼어. 너무 좀 아깝기도 하고 드리기에는 내 형편이 안 돼 썼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덜커덕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질이 더 새나가고 그만큼 자기가 유진이 또 환경의 고통이 또 오죠. 일하지 못하는 고통도 오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도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이건 내가 억지로나 인색하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 바로 10의 1조예요. 10의 1조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10의 1조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지켜주시고, 내가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 그때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은 딴 말은 감사해요. 자, 따라합니다. 내 평생에
평생에 감사와 순종으로 살리라. 감사와 순종으로 살리라. 목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해야 되는데 감사와 순종으로 살리라. 믿음의 성도는 감사와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복과 하늘의 복을 내게 보장해 주시다는 그 사실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 감사 안 하면 이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하루하루 또 지나온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하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또 순종하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은 내 평생 감사와 순종으로 살리라. 순종과 감사로 살리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성도에게 주신 절기를 통해서도 감사하되 진실과 뜻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도 순종입니다. 우리 성도의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는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은 맥추절로 시작했지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 7가지 절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부활주일에 감사, 또 추수감사주일에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되 진실로 감사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